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별명이 있죠. 뭐죠? 믿음의 전당. 미국에 가면 명예의 전당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믿음의 전당이 있습니다. 믿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믿음이 좋으십니까? 네, 대답이 믿음이 좋으십니까? 더 커졌는데, 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다. 정말 저 청년 참 믿음이 좋아. 우리 손주도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란 말, 이제 믿음이 좋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믿음이 좋은 건 뭘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코가 황금색이었으면 좋겠어요. 눈에 확 보이게. 그런데 안 그래요. 믿음이 좋은 것이 그렇게 눈에 딱 띄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혹시 여러분 의자에 굉장히 평안하게 앉아 계신데요. 이 의자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의자를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몸을 맡기고 앉아 계신 거예요. 혹시 이 여호수아 성전 들어올 때 두려우셨던 분 있어요? 무너지면 어떡하지? 한 분도 없죠. 왜죠? 안전하다고 믿고 계시거든요. 버스를 탈 때는 운전기사가 나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줄 것을 여러분은 신뢰함으로 그 버스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도 기초적인 신뢰와 믿음이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맞죠? 공황장애 같은 거 겪으시는 분들을 보면 아무 이유 없이 건물이 무너질 것 같고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를 해칠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신뢰가 무너진 거죠.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최소한의 믿음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건물도 믿고 들어오는데 우리의 영혼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때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특히 이 불안한 세대, 뉴스를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요즘은 또 왜 초등학생 납치 사건들이 있다고 하고, 정말 세상에 내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는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유일한 힘인 믿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들이십니다. 믿음의 시작은 아주 단순한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제가 모태신앙일까요? 모태신앙이 아닐까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뱃속에 가지셨을 때 교회를 가야겠다.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막막해서 스스로 교회를 나가셨대요. 그러고 제가 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이렇게 차려보니까 저는 교인이었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항존직의 자녀니까 박 집사님 딸 정말 열심히 새벽부터 엄마 따라와서 밤늦게까지 함께 교회에 머물고 주일학교에서는 착실한 학생이고 모든 수련회에 다 참석하고 안 참석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기도원 가자고 하면 다 따라갔습니다. 네. 엄마 옆에 딱 붙어 있는 막내 딸이었는데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나? 믿겠지. 아니야, 믿어야 해. 이런 마음은 있는데 문득 그러면
내가 오늘 무슨 일이 생겨서 죽으면 나 바로 천국 갈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눈물도 흘리며 기도도 하고, 목사님이 앞에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네, 잘못한 사람 죄인 손들어 그럼 손들고 나가고, 뭐 십자가에 초도 꼽고 다 해도 풀리지 않는 그 의문이 있었습니다. 저의 진짜 믿음이 시작된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죠.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여주 구로 중앙수련원에서 진행된 청소년 연합집회에서입니다. 까먹을 수 없죠. 네, 진짜 큰 여주 구로 중앙수련원 아시는 분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 밤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시는데 제 마음을 성령님이 아주 강하게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교회에서 자란 애들이 참 착하죠. 막 회개하라 그러면 거짓말한 거, 부모님 심부름 안 한 거, 막 이런 것만 떠오르니까 제가 얼마나 착한 아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날 저는 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구나. 마치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백인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피부가 검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은 그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회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밤새 회개했어요. 뭐 회개할 게 그렇게 많았을까요? 하지만 내가 죄인인 것, 하나님이 이런 나를 죄인인 것을 알지도 못하던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감사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딱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막 물밀듯이 마음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둑을 딱 치우면 물이 흐르죠. 그런 것처럼 막 밀려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그냥 믿어졌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던 예수님을 믿는 일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있는 간증이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마음으로 두드리시고 내 마음에 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리고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선물을 주세요 하고 받는 것뿐입니다. 오직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앞에 믿음이 있어야 뒤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믿음이 그 다음 믿음으로 우리를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믿음을 이미 시작하셨죠?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이미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말씀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성장한다고요? 말씀으로.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젖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먹고?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말씀에도 믿기 쉽고 듣기 좋은 말씀이 있고 믿기도 어렵고 듣기도 힘든 말씀이 이 성경에 섞여 있습니다. 자, 듣기 좋고 쉬운 말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또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은 어때요? 저절로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막 믿고 싶다 해서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아멘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단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느니라. 아비나 어머니나 집이나 전토를 버리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 못하리라. 이런 말씀들에 바로 아멘 나오나요? 어떡하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믿음으로 아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문제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막 사나운 사자가 나에게 덤비고 있는데 평안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통장 잔고 바닥나고 회사에서 쫓겨났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믿음 성장 포인트가 됩니다. 저는 부목사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목사입니다. 부목사. 몇 년 전에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이 왔어요. 사역하던 교회 사택에서 나와야 됐고 그 다음 사택이 없습니다. 월세집을 얻어야 했고 당장 다음 달 살아갈 생활비가 없습니다. 되게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제 얼굴은 흑빛이 됐어요.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큰일 났다. 정말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이제 인도가 됐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 애굽의 최정예 병사들이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모세를 보면서 원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런데 바로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강하게 꾸짖으셨어요. 너는 어째서 믿음 없는 자처럼 원망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이 골짜기로 밀어 넣었고 내가 너를 위해 홍해를 가를 기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찌 말씀 없는 이방인처럼 두려워만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아닌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외쳤던 그 말씀을 저도 붙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으면 좋겠지만 그 응답을 받은 날 이후에도 바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통장은 비어 있고 삶은 막막했고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바뀐 게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또 하시겠지. 하나님을 믿자. 이 믿음이 생기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약 9개월 동안 정말 쉽지 않은 기간을 묵묵히 견디고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저희 가정을 다시 인도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인도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광석교회에 온 거기도 하겠죠.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가사를 보면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서 정금같이 순결하고 강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날 최고의 기회입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든든하게 성장해서 어떤 폭풍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이제 우리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진들인 아벨과 에녹을 소개하며 이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4절은 아벨의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였을까요? 가인은 밥을 드리고 아벨은 고기를 드렸기 때문일까요? 농담한 건데 안 웃으시네요. 네. 제물의 종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제물에 담긴 믿음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수고한 산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제가 열심히 농사 지은 첫 열매입니다. 이거 받으시고 복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피 흘림, 죄에 대한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무엇을 드렸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5절은 또 에녹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주의 선지 엘리야 그리고 에녹, 이 두 사람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창세기 5장 22절은 그가 30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뭐죠?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게 아니죠. 계속 함께 있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삶의 여러 굴곡을 만날 때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것입니다. 바로 이 꾸준하고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오늘 본문 6절은 믿음의 대원리를 선포합니다.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 코리텐 붐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좀 생소한가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1892년생입니다.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가족이 다 끌려갔고요. 언니랑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코리텐 붐만 홀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간증을 다 마치고 내려오는데 독일의 한 교회에서 한 남자가 다 예배가 끝났는데 다가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수용소에서 자신과 언니를 잔인하게 괴롭혔던 간수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마음속에서 막 증오의 불길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내 언니를 죽였고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 도저히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었대요. 코리텐 붐이 이때 속으로 절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는 도저히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제 힘으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 잡기 싫었지만 막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그 남자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어깨에서부터 팔을 타고 따뜻한 전류 같은 것이 샥 흐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죠. 흘러와서 그 남자의 손까지 전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코리텐 붐은 억지로가 아니라 전심으로 이렇게 말했대요. 형제여,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옛 경험을 부인하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 그 믿음을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는 내가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못해라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뭐죠? 믿음입니다. 6절의 말씀은 무엇을 믿으라고 하고 있나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면, 그 어려운 순간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선물과 상을 허락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믿음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말씀을 붙들 때 단단하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석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 물음에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 남은 모든 생애가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